부동산 가지신 분 계십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각자에게 우리 젊은 사람들 내 집 마련이 되게 한국에서는 어렵죠. 영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집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이라는 뜻이죠. 땅이나 건물처럼요. 영어로는 real estate라고 합니다. 실물로 존재하는 재산을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부동산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부동산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게 크든지 작든지 비싸든지 싸든지 상관없이 각자의 분량에 맞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근데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은 부동산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부동산입니다. 다 부동산입니다. 왜요? 영원히 움직일 수 없는, 변치 않는 선물이기 때문이죠. 달아나지 않는 선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선물은 개인적이고 영적이고 초월적인 선물일 뿐만 아니라 공적이고 물질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현실, 진짜 리얼한 그런 선물입니다. 초대 교부였던 오리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의 상속이 계시된 지금 지상의 상속은 중단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땅을 차지하잖아요. 이제 신약 시대가 돼서 천국의 땅을 예수님이 약속하신 다음에 이 땅에 그 물질들은 의미 없다라고 얘기한 거죠. 또 찬송가 중에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라는 찬송이 있죠. 우리의 영원한 땅, 집은 저 천국, 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땅에서. 바로 지금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집 문제, 땅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저희 동네에서도 그 왓츠앱에 보면요, 종종 나무가 이제 걸쳐져 있는 거예요. 집이랑 바퀴랑 울타리로. 누가 책임져야 되냐? 막 서로 막 묻고 대답하고요. 또 울타리 수리하는 거, 그 다음에 보니까 요번에도 그 칼리지에 속한 그라운드가 있는데 재개발을 할 건데 이제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팽팽히 맞서더라고요. 주차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어떤 땅, 직영 문제가 되면 그때나 지금이나 쉽지가 않습니다. 또 이제 집주인과 세입자, 랜드로드와 테넌트의 입장 차이는, 간극 차이는 좀처럼 좁히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지도자 여호수아가 바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다뤄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큰 전쟁을 마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땅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이제 므낫세처럼 좋은 땅 보고해서 혹했던 그 세 지파, 그 다음에 흩어져 살아야 하는 레위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이 이제 요단에 건너간 이 서쪽 편의 땅을 분배받습니다. 길갈에서 유다와 요셉 지파, 에브라임,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죠. 므낫세 절반은 이쪽에, 절반은 이쪽에 걸쳐 있습니다. 그들이 땅을 분배받고요. 나머지는 이제 18장 이후에 보면 실로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실로에서 땅을 분배받습니다. 보면요, 르우벤이 첫째거든요. 근데 첫째부터 안 해요. 하나님이 장자라고 여기는 순서는 출생순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의 혈통과 순서와 하나님이 매기는 순서와 믿음이 좋다 아니다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선 순위대로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한 대로 땅을 받습니다. 물론 이런 이스라엘 땅 분배 그래도 쉽지 않았죠. 왜냐하면요,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으면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또 각자의 어떤 형편과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인구가 많으면 아무래도 더 많은 땅을 줘야죠. 근데 또 이렇게 하면 꼭 불만이 또 민원이 접수됩니다. 여호수아가 계속 이런 일들을 이제 후반부에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특수한 어떤 어려움이나 상황에 처한 지파나 가문이 있으면요, 그들을 위한 거주 공간과 환경도 만들어 주어야만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의 이 거시적인 흐름이 이제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엔 뭐였죠? 전쟁할 때도 처음에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되심을 아는 거예요. 전쟁해야 되는데 싸우질 않았어요, 도무지. 무기 들고 싸우지 않고요. 가만히 순종하고 말씀대로 들고 돌고, 예, 요단강에 물 담그라면 담그고 이랬단 말이죠. 처음에 그랬죠. 나중에 어떻습니까? 그들이 정말 무기를 들고 똑같이 싸웠습니다. 치열한 전쟁을,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경험해야만 했었습니다. 땅 분배의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진보를 보이면요,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시는 영역도 커집니다. 그런데 땅 분배의 시작은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합니다. 제비 뽑기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제비만 뽑으면 돼요. 그게 당첨되는 겁니다. 그런데 땅을 분배받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갈렙처럼 저에게 이 산지를 주소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다 줬어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그 산지가 어렵고 적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야 되고 또 집도 짓고 땅을 일구어야 합니다. 어떤 땅은 좋지만 어떤 땅은 거칠어요. 그러니까 거친 땅이라도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줬습니다. 또 농사 짓고 이후엔 땀을 흘려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비를 뽑으면 운이라고 그러죠. 럭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뭐 사다리 타서 쏠쏠한 재미도 있죠. 누가 쏠 거냐. 또 아직도 로또의 꿈을 혹시 포기 못하신 분은 여기 안 계시겠죠? 또 이런저런 말이 많을 것 같으면 공평하게 제비 뽑자, 이런 이제 논쟁이 막 되면은 공평하게 제비 뽑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편견과 이런 어떤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에서 제비 뽑기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객관적이잖아요. 또 누구나 이제 한 몫씩 뽑고 한 표씩, 그 라플 티켓이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하나씩 뽑으면 되잖아요. 그럼 공평한데 세상과 다른 게 있습니다. 공평하다는 면에서는 똑같지만 세상과 다른 게 있다면 이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비 뽑아서 땅을 뽑는데 나한테 뽑힌 그 땅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게 있어요. 이것은 운명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제비 뽑기를 해도 이건 운명이 아니에요. 희한하죠? 땅은 그들이 또 제비 뽑았지만 이스라엘의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장자라고 여기는 사람들 혹은 믿음이 좋다라고 인정받은 사람들, 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감안해서 주사위 던졌는데 그게 하나님 뜻인 게 너무 희한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대신에 여호수아가 덜 피곤했겠죠? 아마 여호수아를 배려하신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를 뽑잖아요. 근데 제비 뽑기로 마띠아가 뽑기거든요. 근데 사실 바나바가 보면 그 뒤에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와요. 괜찮은 사람인데. 근데 나중에 길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바나바가 그때 12사도가 아니더라도 알고 보니 사도 바울을 소개하고 추천하는 또 선교의 동역자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제비가 안 뽑혀도 이렇게 사람들을 맞게 사용하시는구나. 성경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손길들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제일 복불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인생의 제일 복불복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렇죠. 조영희 부모님, 가족입니다. 사실 이 환경, 특히 가족은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잊지 말아야 돼요. 좋은 환경에서도 악한 사람이 나옵니다. 또 굉장히 악에 바치는 상황에서도 선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땅은 제비를 뽑았지만 운명이 아니라 선물인 겁니다. 각자의 믿음, 은사, 분량에 맞게 또 미래의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배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파랑 비교할 게 아니라, 저희 애들도 이제 좀 크니까 왜 비교하고 그러세요? 막 이러면서 제일 화내더라고요. 비교하면 굉장히 화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지파랑 비교할 게 아니라 객관적인 가치나 시세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보고 그것을 잘 활용하고 경작하고 지키는 겁니다.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고 잘 사용하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막내 아들이 형아랑 티격태격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막 울면서 갑자기 뭐라고 그러냐면 왜 나는 나쁜 형아가 뽑힌 거야? 이렇게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차 타고 가는데 저랑 둘이 가는데 진지하게 왜 하나님이 나를 나쁜 형아를 주신 거야?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형도 이제 옆에서 열받아가지고, 야! 그럼 나도 똑같은 거야! 막 이러면서. 그쵸. 맞죠? 서로 똑같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는 듣고서 빵 터졌는데, 이 뽑혔다는 말에 오늘 여호수아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조그만 아이가 벌써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주관하신다, 형제를 뽑아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아이든 어른이든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누린다는 것은 정말 어렵구나. 어른도 힘든데 아이들은 또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랑 얘기하고 밤에 이제 회개 기도하고 또 형아랑 잘 지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잤습니다. 우리의 출생과 가족이야말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겁니다. 거기서 또한 큰 상처와 아픔을 느끼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드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힘든 건 힘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되게 편하고 행복한데 누구는 굉장히 불행하고 어려운 환경에 던져진 거 맞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거는 그것은 운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꾸고 다스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고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태초에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땅을 주셨죠. 온 땅을 주셨습니다. 땅을 경작하며 지키도록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요, 섬기고 돌보라는 뜻입니다. 땅을 경작하고 지키라. 세상 사람들은 어떠냐면 갈구고 네 맘대로 정복해라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태초부터 땅을 다스리라는 명령은 마치 가든을 가꾸고 돌보듯이 그렇게 섬기고, 하나님 섬기다 할 때 그 말이랑 이 땅을 섬기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특이하죠. 그러니까 요즘 뭐 그 환경에 대해서 되게 관심 많은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이런 되게 이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아주 소중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땅은 그저 재산이나 소유가 아니에요. 부동이고 불변의 재산인 것 같지만 우리가 정복하고 개간하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먹고 나누는 겁니다. 세입자와 집주인의 관점은 다르다고 그랬죠. 여러분 가운데 집주인이 계실지라도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다 세입자입니다. 하나님은 땅 주인이세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집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청직이고 세입자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또 완전 다른 게 있어요. 세상에서는 참 이게 월세 살거나 하면 서러울 때가 되게 많은데요, 세상에서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완전히 세입자인데 소유로 준 것처럼 하세요. 그리고 우리 처분에 맡기십니다. 세입자는 뭐 하나 문제 생겨도 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입자인 우리가 또 처분할 수 있는 많은 영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땅을 소유하고 정복의 대상으로 세상에서 보면요, 어때요? 경쟁과 폭력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땅을 소유와 정복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한테는요, 늘 경쟁과 폭력이 따라붙습니다. 그러나 땅을 섬기고 또 이웃과 나누어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원천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통치와 선물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유다 지파와 이 갈렙 슬로브앗의 딸들은 이 땅을 달라고 그래서 받았어요, 선물로. 근데 오늘 요셉 지파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분위기가 달라져요. 요셉 지파도 훌륭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지파고 믿음이 있는 지파예요. 그 조상, 근데 요셉하고는 조금 달라요. 요셉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보면 요셉 이야기에는 기적이나 기도가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는 누구보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땅을 정말 잘 가꾸고 다스리고 절제하고, 야곱이 축구할 때 보면 그 잎사귀가 울타리를 넘어간 것처럼 그런 삶을 산 멋있는 사람입니다. 지혜롭고 성실하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자기 인생을, 자기 밭을 지켰죠. 또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도 애굽에서도 노예살이 하면서도 다스리니까 총리로서 잘 다스리게 되었죠. 정말 좋은 모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학대하는 형들도 왜 뽑아주셨어? 라고 원망을 했을 겁니다, 요셉도.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을 용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를 건설해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사람들은요, 요셉의 지파예요. 두 지파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 중에 특이한 게 원래는 아들들이 한 몫씩 받는데 레위가 이제 제사장 지파가 돼서 빠지게 됩니다. 몫을 흩어져 사니까 땅 하나 크게 받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씩 몫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 그 조상과는 달리 이들은 오늘 보니까 타협하는 이 불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6장부터 요셉 자손의 땅 분배가 시작되고요. 에브라임이 먼저, 이때도 장자와 차자가 바뀌었어요. 므낫세가 첫째인데 에브라임 먼저 받습니다. 에브라임 먼저 받고 므낫세가 이어서 땅을 받습니다. 그런데 두 지파 모두 그 설명이 끝날 때 마지막에 보면 동일합니다. 16장 10절에는요.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받고 마무리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원래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므낫세도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동일합니다.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강성한 후에 강해진 후에 노역을 시킵니다. 근데 그 후에조차 쫓아내지는 못합니다. 데리고 노역을 시키죠. 하나님은 여호수아 처음부터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이 세대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네 발바닥 밟는 땅을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사람들, 그 믿음, 하나님의 약속 믿고 나아간 사람들은 다 땅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겨둔 이 가나안 사람들, 이렇게 남겨둔 지파들은요,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다윗 때, 솔로몬 때 돼서야 이들을 완전히 제압하게 됩니다. 충분히 제압할 힘이 있을 때도 여전히 타협하는 모습을 또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에는 어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셈법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이득을 따지는 거죠. 그들을 활용할 수 있는 노동력, 레이버나 이제 군사력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아마 그들은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들이 나중에 보면 그 중에 일부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섬기는 종이 되거든요. 뭐 하나님 예배하는데 잘 드리면 되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몰아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다 이유가 있어요. 므낫세 지파가 쫓아내지 못하자 뭐라고 그러냐면요.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결심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결심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하니까 어떻게 되냐? 반대로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답니다. 그리고 이게 여호수아 다음 성경이 뭐죠? 사사기. 네,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인데 얼마 안 되거든요.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인데 그때 되면요, 이들이 남겨둔 사람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악과 누룩은 싹을 자르라는 거예요. 처음엔 티가 안 나다가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겁니다. 그게 죄예요. 가나안도, 가나안으로 상징되는 오늘날의 악의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교묘합니다. 예를 들면 사탄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건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야!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서 선포하면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나? 말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악한 생각에 반응하게 되면요, 계속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울해지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사람이 이렇게 우울에 모두에 들어왔다 나야지 내가 회복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 계속 붙들고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가게 됩니다. 마귀도 우리가 만만하다 싶으면요, 타협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싶으면요, 결심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이후에 보면요, 사실 이제 정복전쟁 하는데 군사적으로는 사실 오히려 문제가 안 돼요, 별로. 근데 진짜 문제는 또 어디 있었냐면요, 혼인을 통한 동화 정책이었습니다. 사사기 3장 얼마 안 되죠. 여호수아 끝나고 사사기 3장 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이 남아는 게 이들이 세력이 계속 다시 돌아오고 정착하고 여기서 이렇게 세력을 넓혀간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어떻게 돼요? 결혼을 통해서 문화가 융합되면서 우상 숭배가 퍼지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러분, 이들이 우상에 빠진 거는요, 전쟁의 패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남겨둔 거, 여지를 남겨두면 안 되는데 자꾸 믿음에서 여지를 남겨둔 거예요. 타협한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의 자손들과 결혼을 시킨 겁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솔로몬 왕도 그렇잖아요. 그 지혜로운 왕도 어떻게 됩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가 나중에 엄청 우상숭배의 나라를 빠뜨리죠. 아합이라는 왕도 그렇고요. 지금도 사실 무속과 이념의 누룩에 빠진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지파는 자신들이 받은 땅도 온전히 정복하지 못하면서 그런데 또 염치 없이 새로운 땅을 원합니다. 이 앞에까지는요, 새로운 땅을 원하는 게 다 좋은 거였어요. 그리고 땅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 요셉 지파부터 땅을 달라 그랬는데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미결정 상태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결정하지 않은 상태가 위험하다. 결정을 미루는 자는 이미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것은 움직이지 않기로 한 결정이다. 오늘 딱 보면 요셉 지파가 그런 모습인 거예요. 요셉 지파는 이렇게 와서 담대하게 요청합니다. 그런데요, 살펴볼 게 있어요.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됩니다. 유다와 요셉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보면 이제 지도를 나중에 보시면요, 므낫세와 요셉 지파는요, 므낫세는 제일 넓은 땅을 요단강 양쪽에 받았어요. 땅 제일 많이 받습니다. 요셉 지파는 소위 노른자 땅 있죠. 여기 중앙 부분에서 여러 아주 골고루, 왜 산도 바다도 다 있는 것처럼 여기 아주 평지와 아름다운 꽃밭과 막 아주 좋은, 경작하기 좋은 그런 노른자 땅을 받았어요. 근데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한테 와서 우리가 인구가 제일 많은데 받은 땅은 좁다면서 왜 한 목만, 한 분깃만 주십니까? 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첫 마디는 되게 좋아요.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셨으므로,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렇게 강성해지고 사람 많으니까 땅 더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혀 나쁜 게 아니죠. 그들의 받은 이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분배 과정에서 갈렙의 딸 악사처럼 필요한 것을 요구하거나 슬로브앗의 딸, 이게 우리 새벽에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요청해서 하나님의 약속, 모세에게 하신 명령을 붙들고 요구하는 것은 본받아야 할, 우리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좋은 믿음입니다. 이것은 그냥 요청이 아니라 요구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ask 하는 거랑 claim 하는 거는 좀 다르죠. 어떻게 보면 ask 하는 게 더 부드럽고 호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도 아시죠? 요청하면 안 해줘요. 요구해야지만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땅 분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냥 요청한 사람들은 못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요구한 사람들은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녀의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도하는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권리 장전입니다. Bill of Rights라 그러죠. 우리에게 주신 권리 장전이에요. 요셉 지파도 큰 틀에서 보면요, 지금 여호수아, 라합, 갈렙, 악사, 그리고 요단을 건너온 지파들과 같은 믿음으로 이 땅을 취하는 이 좋은 그룹에 속해는 있어요. 그러나 차이가 있어요. 두 몫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므낫세는 이미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요단강 건너에서 전쟁도 하기 전에 이미 여기 가축 키우면 좋겠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큰 땅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한 지파에 한 몫씩 받았잖아요. 근데 이미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손주들을 야곱의 아들처럼 여겨주시는 두 몫을, 이거는 물질로도 환산할 수 없는 그런 복을,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 지파 전체로 하면요, 제일 많고 제일 좋은 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욕심을 부리고 불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는 역시 좋은 지도자예요. 여호수아, 이 쉽지 않은 문제를 딱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17장 15절에는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좋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개척하래요, 가서. 편안하게 다 된 것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아직 개간되지 않은 땅을 올라가서 너희가 개척하라. 그랬더니 요셉 자손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왕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뭐가 있대요? 철병거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다 보니까 속에 있는 게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요청에 배후의 동기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처음엔 땅이 좁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땅은 좁은데 철병거, 적들이 만만치 않다라고 강한 족속이라는 게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의심해서는 안 되겠지만 거꾸로 진짜 동기나 이유가 따로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자꾸 둘러대거나 다른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이게 좋게 보자면 갈렙과 유다 지파가 하나님한테 강력하게 어필을 해서 땅을 얻은 걸 보면서 우리도 더 땅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한 거는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갈렙은 14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더 강하고 더 어려운 땅을 갈렙은 정한 거예요. 나에게 달라고 그러고 똑같이 땅을 달라고 그랬는데도요. 더 어려운 땅, 더 힘든 땅, 더 강한 적들이 있는 땅을 달라고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취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요셉 지파는 어떻습니까? 다른 지파보다 더 좋은 땅, 넓은 방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얻기를 바라면서도 위험하고 힘든 거, 희생하는 거는 싫다라는 겁니다. 마치 공부를 제가 못하는 이유는 책상이 지저분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변명하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책상 정리할 시간이 없습니다. 뭐 이런 식인 거죠. 이게 근데 실제로 공부하다 보면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인생도 그런 식이 되면은 곤란하다. 근데 요셉 지파가 오늘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예수님 앞에서 성령님은 우리의 숨은 동기들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꿇어 엎드려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어떻습니까? 숨은 동기가 드러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제자도와 재물 사이에서 그가 진짜 원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엑스레이 하듯이 CT 찍듯이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영혼을 보십니다. 또 앞에는요,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12지파들이 모인 가운데서 기업을 배분하거나 이 사람들이 튀어나와서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와서 어필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아마도 여호수아가 어디 지파인 줄 아세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여호수아만 한테만 따로 가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아마 어필을 한 것 같아요. 같은 지파끼리. 여호수아도 우리 지파니까. 그런데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자기가 속한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큰 세력이 되었지만 평지에서는 철병거를 모는 사람들을 몰아낼 믿음과 용기가 부족한 거고, 또 숲이 우거진 산간지대를 개간해서 농경지와 거주지로 만들 그런 성실함과 부지런함은 부족한 겁니다. 여호수아는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산림도 개척하고 평지도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격려하면서 이 문제를 매듭짓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보니까 설 선물도 영국으로 치면 검투리죠. 당근 마켓에다가 팔아버리더라고요. 선물을 파는 거죠. 선물도 움직일 수 있는 동산, 돈과
바꾸는 세상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빡빡하고 어려우면 그렇게 하겠나, 어떤 정말 우리의 빡빡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아들 친구가 편의점에서 깎아를 사는데 친구들이 갑자기 뭐 있다가 야, 그 돈은 쓰면 안 돼. 그 동전은 쓰면 안 돼. 뭔데? 그러고 봤더니 2파운드 동전인데 셰익스피어고 몇 년도 동전인데 이거는 나중에 있다 보면은 가치가 갑자기 팍 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처음 듣는 얘기죠.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막 알겠어. 그러면서 잘 놨더라. 뭐 이랬어요. 근데 이것도 뭡니까? 가치를 아는 사람이 봐야 아는 거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봐도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도 사실 그렇지 않을까요? 가장 소중한 선물인 가정도, 또 교회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생업과 일과 연구와 비전과 또 예술과 그 어떤 것이라도 이게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가치와 행복을 하나님은 선물로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도 하지만 사실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잘 가꾸고 다스리고 절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또 우리 또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모습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거나 방치해두거나 혹은 척박하고 불모지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부부 사이도, 우리 가족들 간의 사이도, 우리 교회 공동체와의 생활도, 또 여러분 일터에서의 일과 관계들에도 이런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믿음은 모험입니다. 우리가 발을 떼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주어진 선물들의 가치를 오늘 말씀 가운데 새롭게 보고요. 또 마귀가 주는 그런 것들과 맞바꾸고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들을 큰 기도 제목이나 어떤 큰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복하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사람은요, 먼저 오늘 말씀처럼 내게 주어진 선물부터, 내게 주어진 땅부터, 내게 주어진 시간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경작할 수 있어야만,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감옥에서도, 가정에서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랬더니 어때요? 위대한 일을 먼저 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사소해 보이는 일부터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 Far and Away인가요? 그런 영화에도 잠깐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런 법이 있었더라고요. 홈스테드 법인가? 서부 개척 시대에 가서 이제 땅 주면서 알아서 개척하고 살고. 예. 요번에 보니까 충남 부영가에서도 이제 신혼부부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 땅을 주고, 뭐 집을 주고, 예, 뭐 혜택을 주고, 뭐 이율이나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그냥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어떤 서부도 아니고 시골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옥스포드라는 이 땅,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땅이기도 한 이 땅에 우리를 두신 것은 의미가 있을 텐데, 먼저 그 비전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지금 내 앞에 있는 한 사람부터, 지금 내게 주어진 한 시간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